웨슬리 설교전집 설교 3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4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아멘. 해설. 이 설교는 찰스 웨슬리가 1742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행한 것이다. 부흥사 찰스는 잠자는 영혼이 맞게 될 멸망의 위험과 비참한 결과에 대하여 경고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속히 잠에서 깨어나 구원받을 것을 촉구한다. 결론적으로 잠에서 깨어나는 영혼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약속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제시한다. 48쪽부터 66쪽까지 18쪽에 걸친 내용입니다. 설교문. 나는 이 설교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음 세 가지 점에 관하여 해설하려고 합니다. 첫째, 이 말씀을 듣는 잠자는 자들의 상태에 관하여 묘사하는 일입니다. 둘째,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는 권고의 말씀을 강조하는 일입니다. 셋째, 깨어서 일어난 자들에 대한 약속인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설명하는 일입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듣는 잠자는 자들의 상태에 관하여 묘사하는 일에 관한 설교 내용입니다. 먼저 여기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잠자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잠잔다는 말은 인간의 본성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영혼이 깊이 잠든 것이요. 아담의 죄가 아담의 허리에서 난 모든 사람들 안으로 집어 던져진 상태입니다. 그것은 게으름과 어리석음이요. 영혼이 자신의 진실한 모습에 대하여 무감각한 것인데 모든 사람은 이러한 모양으로 세상에 나타나 하나님의 음성이 그를 깨우기까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잠자는 사람은 밤에 잡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난 상태는 전적으로 암흑의 세계이요. 그 상태에서는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이 가련한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죄인은 다른 것에 관한 지식은 있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점에서 그는 자기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도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타락한 영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현세에서 이 영의 유일한 일은 그 타락에서 구출받아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죄인은 꼭 필요한 이 한 가지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필요한 한 가지 일이란 그 내면의 전체적 변화, 세례로서 상징되는 위로부터의 탄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할 그 전체적인 혁신의 시작, 즉 정신과 혼의 성화입니다. 모든 질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그는 자신이 완전히 건강하다고 공상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족쇄로 결박되어 있는데도 그는 행복하고 자유롭다고 꿈꾸고 있습니다. 완전히 무장한 힘센 사람과 같은 악마가 그의 영혼을 완전히 소유하고 있는데도 그는 평안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그를 밑에서부터 만나려고 움직여 오고 있으며 한번 떨어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깊은 연못이 그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계속 잠자고 있으며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불이 그를 태우고 있어도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의 사실을 우리가 다 이해했으면 좋은데 잠자는 표현으로서 우리는 자신의 죄 가운데서 만족하고 있는 죄인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그처럼 타락하고 있는 상태에 머물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로 살고 죽는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질병과 거기에 대한 유일한 치료, 이 둘을 다 모릅니다. 그는 결코 경고를 받지 못했고 다가오는 징벌을 피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결코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자기가 결코 지옥불의 위험 속에 놓였음을 느끼지 못하거나 진지하게 그 영혼의 내면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일도 결코 없었습니다.
만일 이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외면적으로 부도덕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라면 그 잠은 모든 잠 중에 가장 깊은 것입니다. 그는 라오디게아 사람들과 같은 정신의 소유자들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조용하고 이성적이며 해가 없고 선량한 조상이 전해준 종교를 그 신앙으로 고백하는 자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는 열심 있고 정통적인 인간이어서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파에 속하며 바리새파 사람의 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즉 성경의 설명에 따르면 그러한 사람은 자기를 의로 여기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한 기초로서 자기의 의를 확립하려고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어디서나 그것이 발견되면 그것은 단순한 방종과 망상이라고 욕합니다. 그동안의 이 비참한 자기 기만자는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욕심이 많거나 불의하거나 가늠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확실히 그는 아무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는 한 주간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은총의 수단을 사용하여 충실하게 교회에 나가 성례전에 참여합니다. 그뿐 아니라 얻은 것의 11조를 드립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합니다. 율법의 의에 대해서는 그는 흠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경건의 모습으로는 결함이 없으나 능력이 없습니다. 종교의 형식에서 아무 결함이 없으나 그 정신이 없으며 기독교의 모양에서 아무 결함이 없으나 그 진리와 생명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알지 못하십니까?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사람들 가운데서 존경을 받는다 해도 그는 하나님의 눈에는 혐오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에 걸쳐서 위선자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 선언하신 그 모든 재앙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그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고 그 안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악한 질병이 여전히 그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저희의 심중은 심히 악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적절하게도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셨습니다. 그것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그 뼈들은 실상 더 마르지도 않습니다. 근육과 살이 그 뼈 위에 붙고 가죽이 그 위를 덮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숨결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당신들은 아직도 여전히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잠자는 사람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기는 그것을 모르지만 그는 죽음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을 따라 살려는 마음은 죽음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죽음이 온 인류에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쓰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죽음은 현세의 죽음만이 아니요, 정신적인 그리고 영원한 죽음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죽음의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마치 아담은 그때에 죽어야 할 자로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즉 당신의 영혼의 생명을 잃을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을 것이다. 당신의 본래의 생명이요, 행복인 하나님에게서 분리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 영혼의 생명의 필수적인 일치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연적으로는 힘있게 살고 있으면서도 이제 영적으로는 죽어 있습니다. 둘째 아담이 우리에게 살리는 영이 되기까지 우리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둘째 아담이 살리는 영을 우리에게 주기까지, 그리고 죄와 쾌락과 부와 명예로 죽은 우리를 일으킬 때까지 그러한 상태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은 살아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잃어버린 상태를 느끼게 되고 자기 안에 죽음의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것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육체가 살아있는 인간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것은
죄 가운데서 죽어있는 사람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세련된 지각을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혀 본 일이 없으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생명의 말씀을 손으로 만진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아무런 유익도 없이 쏟은 향기름 같으며 아무런 유익이 없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옷은 모두 모략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잠을 계속하고 있는 호는 이런 종류의 것들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의 마음은 감각을 잃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감각이나 영적 지식을 전혀 가지지 못했으므로 태어난 본성 그대로의 인간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지각되는 일들은 그에게는 모두 단순한 어리석음에 불과합니다. 그가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영적 감각 그 자체가 그에게는 어리석은 일 중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마치 지금 당신의 육체가 살아있음을 당신이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영혼의 생명입니다. 만일 당신들 안에 머물러 있는 이 생명을 가졌다면 당신 자신에게 그것을 증거하는 일에 다른 증표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증표는 엘렌코스 푸뉴마토스, 성령의 증거인 저 신적 의식, 즉 수천 수만 명의 증거보다 더 많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그 증거로 넉넉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영에 대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증거와 능력으로서 당신이 악마의 아들이라는 것을 죽어있는 불쌍한 죄인인 당신에게 확신시켜 줄 것입니다. 내가 예언할 때 소리와 진동이 있고 또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에 연결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거나 성령에 거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지금도 당신에게 죄를 확신시키려고 오십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 설교의 첫 번째 부분인 이 말씀을 듣는 잠자는 자들의 상태에 관하여 묘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는 권고의 말씀을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나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입을 사용하여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타락한 영인 당신 자신을, 당신의 참 모습을, 당신이 땅에 있는 것들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당신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강렬한 폭풍이 당신의 주위에서 휘몰아치고 있으며 당신은 한없이 깊은 영원한 죽음인 하나님의 심판의 심연 속으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것들을 피하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그 속으로 던져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 자신을 심판하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은 주님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시기를 두려워하거든 이 순간 깨어나십시오.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의 주님을, 당신의 의가 되시는 주님을 붙잡기 위하여 분발하여 일어나십시오. 티끌을 떨어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위협하시는 지진으로 하여금 당신을 진동케 하십시오. 일어나서 저 부들부들 떨던 간수와 함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가지고 구주 되신 예수님을 믿기까지 결코 쉬면 안 됩니다. 만일 내가 당신들 가운데 특별히 이 말을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권면을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당신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당신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징벌을 피하라고 경고합니다. 더럽혀진 영혼인 당신은 자신의 모습을 선고받은 베드로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중의 쇠사슬에 결박되어 군인들 사이에 던져져서 어두운 지하 감옥에 누워 있습니다. 간수들은 문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습니다. 밤은 깊어갑니다. 당신이 사형 집행에 끌려갈 때인 아침이 가까워 옵니다. 이 무서운 상황 속에서 당신은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당신은 악마의 품에서 깊은 낭떠러지, 영원한 멸망의 어구에서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당신에게 나타나 빛이 당신의 감옥 안을 비추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전능하신 손의 일격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의 말씀을 듣고서 당신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서 일어나라, 띠를 띵고 신을 신으라, 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영원한 영인 당신들이여, 당신들의 세속적 행복의 꿈에서 깨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당신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쉴 때까지는 쉴 수가 없습니다. 방황하는 이들이여 돌아오십시오. 그대들을 위한 방주 안으로 뛰어 올라오십시오. 여기는 당신들이 편안히 쉴 곳이 아닙니다. 여기에 거처를 세우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땅 위에서는 나그네요 하숙생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하나의 피조물이지만 이제는 영원한 존재로 출발하게 됩니다. 서두르십시오. 영원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영원은 지금 이 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영원한 행복이냐 아니면 영원한 불행이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어떤 상태입니까? 내가 아직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라도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신다면 당신은 죽음과 심판을 만날 준비가 돼 있습니까? 당신은 눈이 정결함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당신은 빛 가운데서 성도에게 주어질 상속의 분깃을 받기에 합당한 자입니까? 당신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습니까? 당신은 없어서는 안 될 한 가지를 확보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 곧 의와 참 성결을 회복했습니까? 당신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까? 당신의 등잔에 당신의 기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에 은혜가 있습니까? 당신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되신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마음이 당신 안에도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로 그리스도인, 즉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옛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까? 당신은 신의 성품을 함께 가지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버림받은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당신은 자신 안의 증거, 즉 당신이 상속받을 재산의 보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구속의 날을 위하여 약속의 성령에 의해 인침을 받고 있습니까?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성령이 계시다는 말조차 듣지 못하고 그것을 이제야 질문하는 수준에 있습니까? 만일 당신이 이것 때문에 감정이 상한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도 아니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원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당신의 기도 자체가 죄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바로 오늘에야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간구함으로써 중대하게 하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그러한 것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당신은 믿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교회의 권위에 근거해서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만일 당신이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아직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성령과 능력이 부어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직 순수한 더럽혀지지 않은 종교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종교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이며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인간의 마음 속에 형상된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영광의 희망이십니다. 그것은 행복이요 또한 성결입니다. 그것은 지상에서 시작되는 하늘이요 당신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즉 외적 일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 안으로 가져온 영원한 왕국이요 사람의 모든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안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 내적 변화, 영적 탄생, 죽은 자들로부터 사는 생명, 성결의 필요를 압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더욱더 힘써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함을 받은 것을 확고하게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당신은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자신의 영혼을 진지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을 찾으시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아, 하나님, 당신이야말로 내가 갈망하는 분이십니다. 주여,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마음으로부터 바라고 있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당신은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 당신 안에 있는 그 소망에 대하여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많은 선행을 당신이 했기 때문입니까? 혹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현명하고 혹은 학문이 있고 혹은 정직하고 그래서 도덕적으로 선하여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당신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평가에 따르면 그것은 허무보다도 가볍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을 통해서 된 것이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구원은 여러분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르쳐 주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신앙적인 말을 당신의 희망의 전체적인 기초로 받아들이십니까? 나는 선한 사람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을 위해서만 보내심을 받았다. 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신은 배웠습니까? 당신은 길을 잃고 죽어 있으며 이미 지옥에 떨어져 있습니까? 당신은 자신이 받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자신의 공공을 느끼고 있습니까? 당신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면서도 위로받기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당신이라는 탕자는 제정신이 들어서 아직도 쥐업 열매로 여전히 자기 배를 채우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미쳤다고 여겨져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 때문에 당신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인자 때문에 당신에 대한 거짓된 여러 가지의 험담을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이상의 모든 질문 가운데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음성을 듣고 바위를 산산히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철퇴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이라는 동안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영적인 죽음 가운데서 잠자고 있는 자여 지금 일어나십시오. 영원한 죽음까지 잠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잃어버려진 상태를 감지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십시오. 죄와 죽음 가운데서 사귄 옛 친구를 떠나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삐뚤어진 세대로부터 구원하십시오. 그들 가운데서 나와 따로 서 있으십시오. 깨끗하지 않은 것은 만지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주께서 당신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비추실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부분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는 권고의 말씀을 강조하는 설교 내용이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파트로 깨어서 일어난 자들에 대한 약속인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설명하는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끝으로 이 약속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헛되이 찾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만일 당신이 지금 깨어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빛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화를 주십니다. 이 땅 위에서는 그 은혜의 빛을, 그리고 당신이 사라져 가지 않는 면류관을 받을 때에는 영광의 빛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며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입니다. 어두움 속에서 빛이 비쳐나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그 날개에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의의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니라 고 한 말씀이 당신에게 말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당신 안에 계시해 주시기 때문이며 그리스도야말로 참빛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깨어있는 죄인에게 자신을 주십니다. 그때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또 그리스도가 믿음에 의해 당신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채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당신들은 자신의 소명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가기 위해서 또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으로 그 땅 위에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유산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즉 믿는 우리에게 실제로 주어진 약속은 이처럼 대단히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것은 이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요약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여러 시기에 여러 방법으로 인간에게 약속해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 이래로는 그리스도의 영을 충분히 부여해 주고 계십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성취하신 것입니다.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뼈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당신들 모두는 이러한 사실, 즉 죄의 용서와 성령의 은사의 산 증인일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믿을 수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당신들 중에 주를 경외하며 그러면서도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팔이 조금도 짧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구원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요. 지금도 땅 위에서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믿습니까? 이 사람아,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해졌다.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은 값을 지불하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당신은 또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성화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과 그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그것을 확인하고 당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이여, 나는 당신들에게 자유롭게 말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미천한 자의 말이기는 하지만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의 은혜가 깊다는 것을 맛보았다면 이러한 사실이 그대로라는 것을 당신들의 양심이 성령으로 당신들에게 증거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실험적인 지식, 그리고 그것만이 진정한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을 받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도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고 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 일입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으므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반대하고 모독하면서 전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요, 그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온다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그 영이 이 세상에 와 있습니다. 성령의 영감을 부정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영의 내재가 모든 믿는 자의 공통된 특권, 복음의 축복, 말할 수 없는 은사, 보편적인 약속,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준임을 부정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도우시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 영감, 이 성령을 받는 일, 그것에 대해서 느낀 것을 부정할 따름이다. 이 성령을 느끼는 일, 이 성령에 감동된다는 일, 혹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이 건전한 종교 안에 차지할 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해도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정하는 것만으로 당신은 성경 전체를, 즉 하나님의 전체 진리, 약속, 증언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교회는 이 극단적인 구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오히려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영을 느끼는 일, 성령으로 감동되는 일, 그것으로서 우리가 생명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이 예수님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또 느끼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영감을 구하도록,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아니, 이 교회의 모든 장로들은 안수함으로써 성령을 받는 것을 믿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느 하나를 부정하는 것은 결과에서 기독교 계시의 모든 것은 물론이요, 영국 국교회를 포기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인간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복음의 깊은 뜻은 옛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 그것이 거의 모든 곳에서 단순한 광란으로 부정되고 조롱되고 비웃음을 받으며 그것을 공공연하게 말하는 자는 모두 미치광이거나 광신자의 이름으로 낙인이 찍혀지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일어나야 하는 배교하는 일, 즉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오늘날에 이 땅 위에서 번져나가고 있는 모든 계급이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배교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여 찾아보고 아는 것이 좋다. 그 마음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찾아보라. 우리의 땅이 범람하는 불경건으로 인하여 얼마나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가지각색의 악행이 날마다 범해지고 있는 것입니까? 실제로 대담하게 죄를 범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에 의하여 이것이 날마다 범해지고 있으며 더구나 그들이 그 때문에 벌을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누가 도대체 홍수처럼 이 땅에 퍼져 있는 신의 이름의 남용, 저주, 신성모독, 불경행위, 거짓말, 중상, 욕설, 안식일 파괴, 폭음, 포식, 술취함, 복수, 매춘, 간통, 갖가지 부정, 사기, 부정, 압제, 불법 징수를 셀 수가 있을 것입니까? 그리고 이와 같은 비교적 심하고 추악한 행위로부터는 자신들을 깨끗하게 보존해온 사람들에게서도 얼마나 많은 분노와 교만, 나태와 무의, 나약과 우유부단, 사치와 횡포, 탐욕과 야심, 칭찬에 대한 갈망, 이 세상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공포 등이 발견되는 것입니까? 그러고 보면 세상의 참된 믿음이란 정말 얼마나 희귀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혹은 그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편으로는 경건의 모양도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열린 회칠한 무덤이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함께 모여 있는 것을 신앙적 열심으로 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쉽게 일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일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한쪽은 마치 부활도, 천사도, 영도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종교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다고 해야 할 정도이고 다른 한쪽은 종교를 참 믿음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성령에 의한 기쁨을 가지지 못한 단순하고 생명이 없는 외형, 지루한 외면적 행위의 반복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나는 여기 있는 우리는 제외되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이여, 내 마음의 깊은 소원과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기원은 이 불경건의 범람에서 당신들이 구원을 얻는 일이요 그 교만한 물결이 여기서 멈추는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도 또한 우리 자신의 양심도 그렇게 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또한 우리 자신의 양심도 그렇게 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자신을 깨끗하게 보존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부패했고 추악해졌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신령과 진리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아무데도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즉각적으로 카라 이 땅에 두루 행하라고 말씀하실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위한 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년에도 또 우리를 홀로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둥으로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고 일깨우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 위에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무거운 형벌을 기대해야 할 모든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속히 와서 우리의 촛대를 그 자리로부터 옮기실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종교개혁의 본래의 원리로 복음의 진리와 단순성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를 이제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최후의 노력에 저항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조언을 물리치고 그 사자들을 쫓아냄으로써 거의 악의 분량을 채우게 돼 버렸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를 멸하심으로써가 아니라 우리를 고쳐주심으로써 당신은 찬미를 받으십니다. 우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땅에 사는 자들이 의를 배우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주의 위대한 나팔 소리가 울려 우리의 국토가 피의 벌판이 되기 전에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날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의 평화를 조성하는 길이 우리의 눈에서 숨겨지기 전에 이것이 무엇인지 신속히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주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리니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우리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또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으시기를 빕니다. 아멘.